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설 명절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소금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금의 제목이 히말라야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을 받고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보통 바다에서 나는데 히말라야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지대 아니겠습니까? 히말라야에서 소금이 난다고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말라야 소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에서 어떻게 소금이 날까라는 생각에 이런 소금들을 암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히말라야에서만 고지대에서 소금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해발 3,600m, 3,600m면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니까 여러분 3,600m면은 한라산보다 거의 2배나 높은 그런 지역에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 이름이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그런 높은 고지대에 소금 사막이 펼쳐져서 그 사막은 온통 소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며칠 전 뉴스에서 난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섬인 하와이라고 하는 섬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온 도시가 물에 잠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 2, 3일 정도 계속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창세기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을 것이다.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리스라라는 사람이 아라랏의 방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전설의 목록을 말하고 있는데 각 대륙별로 홍수 전설이 없는 대륙이 없었습니다.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18곳, 태평양 도서 지역에 39곳, 극동 지역에 20곳,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11곳, 헬라 문화권 및 그 헬라의 작가들이 21,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도 이 홍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 57곳,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21곳, 남아메리카 지역에 24곳. 이렇게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아주 오래전부터 홍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휴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초창기에 대홍수로 거의 전 인류가 파멸된 것이 소수의 생존자들의 마음에 크게 각인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공포에 짓눌린 것 같은 인상으로 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먼 후대인 오늘날의 자손들조차 아직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신화에 나타나고 있고 가장 멀리 있는 나라들과 가장 미개한 족속들 가운데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 아닙니까? 그래서 배선자를 혹시 아시겠지만 배선자는 배 주변에 옆에 8팔자하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고 사람이 입으로 먹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8팔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해져서 배선자가 됩니다. 배에 8명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뜻을
한자에 배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모두 8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 한자, 뜻글자인 한자에 고스란히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서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중요한 뜻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특히 홍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홍수 이야기 속에서 특히 6장, 7장, 8장에서는 노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진행하시고 끝내시고 하는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원인과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에 해당되는 본문은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6장 8절까지의 말씀은 5장 1절로부터 시작된 단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시작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홍수의 원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일 설교에서 5장에 어떤 형식이 하나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형식은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에녹, 세 번째 사람은 노아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라멕 5장에 나오는 라멕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면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함, 위로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성경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인 셋의 자손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은 이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즉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힘쓰는 것, 그 힘쓰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니까 이 셋의 후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바로 홍수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멸하시고 셋의 후손인 노아의 자손들만 남기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2절을 읽을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하나도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첫 번째 답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섞여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 즉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한 네피림들을 세상에 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의 답이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라멕을 잇는 폭군, 그러니까 왕좌를 차지한 그런 사람들, 폭군 왕조의 계승자들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답 중에 어느 하나도 정확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3장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인데 오늘날 이 보는 것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 눈앞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들을 사게 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전에는 그 나무를 유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이야. 따먹어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6장 2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여기서 반복해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4절과 함께 제시했는데 이렇습니다. 최상의 해결책은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해석을 폭군 왕조의 계승자들이라는 견해와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를 결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군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스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본문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폭군들을 말하는 거죠. 그 폭군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악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젠 드디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때문에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왜 홍수로 쓸어버리실까?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신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홍수 다음의 심판은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적도 있다. 이스라엘 한 세대가 통째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또한 계속되는 배교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통째로 아수르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된 적도 있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갈보리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은 모두 최후에 있을 궁극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예기치 못한 시간에 닥칠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있을 것인데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그때 오신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런 심판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심판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최후의 심판. 근데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이 작용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두셀라라는 아들입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에게 에녹은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즉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름은 에녹 스스로 지어낸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 시대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가서야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 때부터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죠. 자, 너희들 그것이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하고 홍수가 임했을 때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악한 악 속에서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1000년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살피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셨을 때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까지가 5장 1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단락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보 혹은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8절까지 이어지고 6장 8절까지 이어지고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계보나 족보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8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다가 9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다가 10장 1절에 가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족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가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6장 9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니까 홍수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홍수의 원인이 인간의 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보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은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세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노아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완전한 자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시대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의 길이가 약 140m였다고 합니다. 140m가 얼마나 긴 거리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분 아마 중학교 시절에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6초 정도를 뛰었는데, 16초를 아주 힘차게 달리고 나면은 헉헉대죠. 근데 그렇게 뛰고도 40m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가 만든 배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140m니까 얼마나 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동물 종류의 수가 107만 2,300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류가 방주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이 방주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 피낭동물, 성계류,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면, 원생동물, 대부분의 절지동물, 그리고 대부분의 벌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면, 그러면 간단히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이전의 큰 숫자 100만이 넘는 숫자가 3만 5천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쌍이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7만입니다. 그러니까 7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면서 몸집이 큰 동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하마나 코끼리나 혹은 그 키가 큰 기린 같은 동물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의 육지 동물은 실제로 매우 작습니다. 평균 크기가 양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열차의 평균 크기의 2층짜리 한 칸, 그러니까 열차 한 칸을 2층으로 만들면 240마리의 양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의 크기가 그럼 얼마나 크냐? 열차 569칸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 양식, 물, 그리고 기타 필요한 준비물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고 구원될 동물들을 위한 공간은 방주의 적재 능력의 약 50%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놓고 50%, 절반 정도만 동물들에게 할애를 해도 절반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살고, 거기에서 이제 비축된 음식물들, 1년 동안 먹을 음식물들을 비축하고,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에이와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라랏 방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계산은 분명히 조롱자들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가능한 것인지를 기꺼이 살펴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에이,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는 사실 원작이 있습니다. 배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 허구로 알았습니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냥 거짓말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려면 성경을 연구해서 거짓말인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쓴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이고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구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인가? 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7장 13절로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그 위에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홍수의 결과는 7장 22절로 23절에 있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시고 물을 이제 줄이십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니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이제 끌어내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조연입니다. 자, 홍수로 멸하여진 사람과 동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두 절 그냥 멸하여졌다
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홍수 이야기가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언제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임기응변의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이거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홍수 이야기가 구속 역사가 담겨 있는데, 즉 앞으로 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홍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구속사 설교에서 홍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의 편을 들어서 원수를 멸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 홍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가리키냐는 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마지막 심판, 불로 멸하시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노아의 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을 주는 자가 주어야 받는 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 모두 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